시작.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주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주님, 이 경배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가 또 최고의 자리가 되고, 또 주님의 성령의 또 강건하심과 역사가 또 저희들의 마음들을 꿰뚫고 또 일으키고 또 세우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부족한 저의 허물과 모든 것 감추시고 주의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젊은 자들의 영광,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젊은이들은 무엇보다도 어른들의 이 지혜와 또 노련한 경험을 존중하고, 어른은 청년의 패기에 찬 그 힘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는 가운데 건전한 가정, 또 건전한 교회,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국가를 또한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성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강점은 힘이라고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도 젊은 사람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은 그들에게 많은 유익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자들은 힘과 패기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힘과 패기를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길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고 적절한 곳에 사용하게 될 때 그 힘은 비로소 제대로 된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자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시간, 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건강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패기들, 젊은이들이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야망, 그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 힘을 헛된 것에 사용할 것인지 바른 것에 사용할 것인지 따라서 그 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광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지혜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땅에서 난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거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혜가 있고 온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즉, 그 다음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이 바로 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바르게 사용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노인에게서 있는 것입니다.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용사와 아까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 이 모든 것은 도구예요. 이것을 어디에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Boys be ambitious 라는 말은 유명한 말인데 그 야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침판과 같고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침판과 같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그 야망과 그 패기가 앞으로 열정이 그를 이제 인생을 설계하게 하고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헛된 곳에 사용될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에 보시면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잘 들으세요. 아까 야망이라고 했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이 야망입니다.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일종의 이것은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해보라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너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가기 전에 이것은 재난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에 보면 또 내가 죽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지고 줄이 끊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릇이 깨지고 줄이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오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 8장 12절에서는 경고합니다.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아무리 그가 나날이 길고 또 장수하면서 날들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인이라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에 악을 쌓아놓는 것이며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들이 결국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아무리 나날이 장구해주고 길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진노의 심판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방탕과 죄악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인해서 물론 관심과 호기심, 도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욕을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을 사용하되 남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용이 뭡니까? 오용하고 악용하고 그리고 또한 잘못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되 남용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패기와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특히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지만 그것의 남용이라는 것은 잘못 사용해서 그것에 빠져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도구에 빠져버리는 것이 뭡니까? 거기 빠져버린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빠져버리는 걸 뭐라 그러죠? 완전히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제목 중에 참 좋은 제목이 있어요.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 그게 내용에 보면 무슨 중독이 있냐면 우리가 아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좋은 것도 중독될 수 있다고 보면 관계 중독, 연애 중독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관계 중독.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걸쳐서 문어발처럼 막 사람들과 관계 인맥 형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네트워크의 폐해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시면 페이스북의 폐해, 유튜브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페이스북의 폐해와 관련된 것들을 페이스북의 폐해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와 관련된 누가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참 그걸 보고 고무받고 도전이 되었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에 차서 막 흥분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하면서 좋아요 막 올라오니까 막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좋아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무진 오만 시간만 나면 막 자신의 것들을 자신과 관련된 기사거리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힘든데 갈수록 이제 시간이 되니까 좋아요 수가 이제 늘어나지도 않고 이제는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나빠요도 나오기 시작하고 좋아요라는 숫자가 이제 잘 늘어나지 않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막 불안하고 공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수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마음들이 초조해지게 되고 이제는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다가 이제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인간이 완전히 마음이 막 허망해지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남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캐슈 마크를 다는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심한 자괴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대인 기피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SNS로 자살하는 사람들, SNS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정말 잘 개척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위축되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 중독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만나서 관계 중독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만나서 관계 중독을 하지 않고 이제는 관계의 문제를 맺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유튜버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유튜버 또는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전문적으로.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 뭐냐면 유튜브를 하게 되면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그 광고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괜찮은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상대 안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맨날 컴퓨터만 붙들고 앉으니 사람이 망가질 수밖에 없나요? 사람은 교감을 해야 돼요. 서로 교류를 해두고 나누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이런 생생한 대면 가운데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홀로 컴퓨터에 앉아서 책상에서 컴퓨터하고만 실험하는 거예요. 가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포르노그래피가 여러분 안 좋은 게 뭐냐면 포르노그래피는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화면이에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SNS나 특히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거기만 빠지게 되면 그것은 가상인간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험성이 거기도 있어요. 예배할 때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TV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이지 않고 TV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폐해들이 이러한 방송이나 요즘 매체들이나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고립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중독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냥 괜찮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 자기를 자위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들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을 다 기록한 책들이 성경에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위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책들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그들의 행위들이 드러나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말합니다. 그 심판을 크고 흰 왕자 심판 또는 백부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전도서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특히 젊은 10대들, 청소년 또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자신이 가진 힘을 바르게, 그렇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른 곳에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 경고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내 창조주,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이들 보게 되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금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시간표, 스케줄, 공부, 심지어는 디지털 정보에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아날로그 감성이 없어지고 있고요. 감각적이고 육감적이고 관능적이고 정보적이고 다양하고 다분화된 이 정보들을 찾고 정리하는 데 능합니다. 좋은 점도 있죠. 빠르고 다방면에 이제 뛰어나고 똑똑해지긴 하죠. 그런데 또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데 기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가 제일 좋을 때니까. 저도 지금 남아있는 대부분의 영어 단어의 기억은 중학교 때 외웠던 영어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 슬픈 일입니다. 곧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요즘은 인기 없는 주제가 되었어요. 먹고 살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생각이 없어요. 그냥 게임에 빠져 있고 오락에 빠져 있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 보면 생각이 없어요. 다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요. 멍하고 있고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 중에서도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남성상을 잃어버리고 패기와 젊음이 없어졌어요. 요즘 남자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의 운명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여자들은 더 똑똑해져 가는데, 더 성공하는데, 남자들은요 요즘 보면 뭘 대체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남자 청년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뭘 기억해야 되는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낮추시기도 할 수 있어요.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뭘 탐구하라고요? 왜 탐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한다. 그 성경 기록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기록해놨는데 그 생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아.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더 성공하려고 더 잘 살려고 온 세상을 찾아다니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불로초를 찾아 헤매면서도 정작 이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해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잠언 13장 13절. 그리고 19장 16절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려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중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과 생명을 지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아까 잠언 19장 16절 생명이라고 이제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혼을 지킨다. 여러분, 혼은 성경에서 혼을 이야기할 때는 혼은 무엇과 관련된 거 아십니까? 그 사람 자체 인격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영혼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은 단지 이 세상의 생명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혼을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영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명령을 귀히 여기고 기억하고 또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죽을 날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어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1장에서 서두에 먼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장막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자신의 육체를 입고 있는 자신의 남은 나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기억하게 하여, 뭘 기억하게 하는 거죠? 뭘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가 전에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떠나간 뒤에, 그는 떠나가요. 근데 그가 쓰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일깨워준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상기시키면 그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붙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드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그 장로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기는 떠나가요.
그 남아있는 자들을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그 베드로서 1장에서 더 확실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영광을 목격한 자였지만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였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6장 23절에서는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후에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아이들이 컸을 때요. 그 어릴 때 암송했던 그 구절들이 그를 악에서부터 지켜주고 그를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게 해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노래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이 제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 결국에는 제가 회심하게 되는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 그것이 계속 마음에서 메아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오전부터 이렇게 조심히니까 토요일 날 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늦게까지 뭘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이끌리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부터 뭐라고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먼저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꿈과 야망을 가지십시오.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른 목적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도전하십시오. 헛된 것이 아니라 바른 곳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섬긴 것들은 헛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기록되고 영혼에서 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힘과 정력을 그 패기와 열정을 이 땅의 헛된 것들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날 때 다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거고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발을 동동 굴러도 소용없어요.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게으른 자와 똑같아요. 게으른 자와 낭비하는 자는 형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 그런데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뭐예요? 배짱이처럼 일도 안 하고 노닥거리다가 딴짓하다가 헛짓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굶주리게 되고 그 겨울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식량이 없어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안달을 해요. 그런데 그 안달을 하면서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배짱이에게서 배우세요. 개미에게서 배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 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젊은이들의 영광은 힘이라고 그랬죠.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에게 선을 베풀기를 금하지 말라. 베풀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해요? 베푼다. 뭘 베푼다고 그랬어요? 선을 베풀다. 그 선이 영원히 남는 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주님 안에 있은 그 선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 안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남기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남기기 위해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지도 않을 것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름을 위해서, 명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문의 명예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남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이름도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선을 베풀 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들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뭐라고 했어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흰머리라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노인의 고매한 인격에 담겨있는 성숙함, 그리고 연륜을 통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백발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연륜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는 말은 뭡니까? 그 연륜과 그 지혜와 성숙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외모만이 아니라 그 성숙함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하는데 얼굴에 보면 주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얼굴을 보고 주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똑같아요. 연륜과 그게 인생에 있어서의 지혜와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름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보기 싫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주름을 없애려고 별일을 다 합니다. 왜? 젊어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주님 안에서 젊어져라.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주님 안에서 젊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름 없애려고 성형수술하고 성형하는데 외과 가지 말고 피부과 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젊게 수술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젊은 것이 젊은 거예요. 늙어가는 거 아무리 주름 없애려고 결국은 늙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노화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피부 탱탱하게 해서 이식 수술해도요 또 노화되는 거예요. 그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나이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나이테가 뭘 이야기합니까? 나이테를 보면서 우리는 그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인생에, 여러분, DNA도 인생에도 뭡니까? DNA가 나이테를 기록한다고 그래요. 우리 DNA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기록된단 말입니다.
그 DNA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도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를 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뭐라 했습니까? 주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그 힘이 곧 쇠약해집니다. 주름지게 돼 얼굴도 늙어 노화됩니다. 진짜 우리의 힘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올려나오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를 부활시키게 하고 그 힘은 우리를 영혼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십시오. 오늘날 보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없어지고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게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졌는데 이제는 그것은 없어졌어요. 젊은이들 보면 여기서 온통 제가 요즘은 낯뜨거워서 가지를 못해요. 이 10대들이 그냥 서로 껴안고 도로에서 그냥 도로를 건너기 전에 신호등 앞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고 담배를 피워대고 이제는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오늘날은 대범해요. 그걸 말할 수도 없게 됐어요. 요즘은. 오늘날에는 도덕과 위계 질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육이 행해지지 않았고 젊은이들의 그 힘들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유도하지 못한 기성세대와 이 사회, 국가의 문제예요. 그 가장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쁜 말로 제가 속된 말로 나이가 들어도 곱게 들어야 된다. 그렇죠? 곱게 늙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자,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31절 펼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서 하세요.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흰머리가 악한 길에서 얻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곱게 늙어야 된다 그러는데 주님 안에서, 의의 길 안에서 늙으라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 늙어가요. 그렇죠? 그러나 의의 길 안에서 얻어진 흰머리가 참으로 칭찬을 받게 되고 존경과 존중을 받게 되고, 그렇죠? 또 영예를 얻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광의 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영광의 관은 성경에서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신학에서는 보면 목회자, 그렇죠?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관이라고 했어요. 영광 5가지 왕관 중에서. 그런데 뭐라 했어요? 노인이 의의 길에서, 젊은 자가 의의 길 안에서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가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에게 영광의 관이 된다고 그랬어요. 젊은 시절의 정욕에 따라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은 일반적으로 그 젊음의 힘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고 기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제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랬죠? 주님이 너 정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쓰레기통은 다 용량이 있어요. 작은 쓰레기통이 있고 큰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게 다 사람마다 각각의 용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용량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이 차면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이 차고 작냐 크냐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쓰레기통이 차면 그 쓰레기통을 비워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죄가 완료된다면은 죄가 장성해서 찬다 이 말입니다. 죄가 다 차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요. 죄악을 많이 저지르면서 인생의 죄를 자꾸 쌓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랬죠. 제명이 못 산다 그랬죠.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젊은이들에게 장수를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을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나이 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장수에 이르는 비결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의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장수의 비결, 잠언 10장 27절 봅시다. 신명기 6장 2절, 잠언 10장 27절인데 여러분은 잠언만 찾으세요. 잠언 10장 27절. 신명기 6장 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자, 잠언 10장 2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횟수는 짧아지리로다. 뭐라 그랬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장수의 비결이에요. 물론 예외 중에도, 악인 중에도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없이 장수를 누리며 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영하는 것을 목격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장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 주님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짐 엘리엇처럼 빨리 생애를 마감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합처럼 악한데도 불구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조처럼 자기의 아들을 쌀 뒤지에 이어가서 죽인 왕도 오래 제일 오래 살았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은 악한 날에,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날들이 길게 되리다. 오래 살고 싶어요? 아무도 안 나오고 빨리, 그럼 빨리.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젊은이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또 아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자, 젊은이들도 하기도 해당돼요. 내가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의의 길에서 흰머리를 얻으면, 예? 예, 그건 영광이다.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이 전도서의 경고를, 그리고 아까 그 잠언의 경고를, 전도서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로들에게 겸손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패기와 열정이, 의분이 앞서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권위를 무시하고 막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자기의 정당성과 의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이 머리가 똑똑한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용해요. 히틀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했어요? 젊은 10대 병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부모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동원되었어요. 하이 히틀러!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또 6.8 때 일어났어요. 6.8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에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홍위병이 돼서 많은 사람이 호병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잘못된 자경 세력들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홍위병이 되십시오. 아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유전자에 우리의 모든 세월이 쌓인다고 그랬어요. DNA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세월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DNA에 기록돼요. 나이테에, 나무의 나이테에 그 나무가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기록하는 것처럼 나이테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연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나이테는 그 나무가 겪어왔던 세월의 그 각고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DNA라는 나이테에 모든 우리의 행실이 다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DNA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아니면 내 멋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기력이라는 것은 다 없어진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120세인데도 불구하고 청년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갈렙도 85세의 나이에도 어떻게 해요?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한 것입니까?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도 잘 늙어야 한다는 말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의 길 안에서 흰머리를 얻어야 한다. 우리 특히 더 나이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좀 나이가 들 때 아까 곱게 나이가 들었다. 다시 말해서 의의 길에서 늙었는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점점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주름이 듭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고뇌하고 존경할 만한 속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면 좋겠다. 참 멋있다. 제가 그 미국의 D.A. 웨이트 박사님을 미국에서도 만났는데 처음에 공항에 저희들 마중 나왔어요. 저 뭐 별거 아니었는데 제가 전화를 드리고 만나러 간다니까 공항까지 나오셔서 저를 데리고 와서 그분의 집에 한 3박 4일 동안 집에 아들이 없어서 아들 방에 우리가 유숙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예배 참석하고, 왜냐하면 그런 유수한 분들하고 제가 좋은 또 교제와 좋은 책들을 많이 펴셨기 때문에 좀 더 듣고 교제를 나누려고 이제 갔었는데, 공항에 나오셨는데 키가 크신데 우리나라도 오셨었어요. 전에 우리 있던 교회도 오셔서 통역도 하고 했는데, 공항에 나오셨는데 키도 굉장히 크신데 하얀 백발이 되셔서, 나이가 그때 7순이 넘으셨을 건데 백발이 되셔서 다 나타났는데 저는 보자마자 압도당했어요. 뭐에 압도했나? 그 고매한 인격과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모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영적으로 정말로 놀랐어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바르게 늙어야 될 것인데,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바르게 늙어야 될 것인데 라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늙기 바랍니다. 네. 말로만 초지일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나이가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에 이 늙어가는 것을 없애려고 몸을 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바디 샴푸로 자주 목욕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그래봐야 냄새 없어지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냄새가 나기 마련해요. 그 냄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인격의 향기가 나와야 돼. 인격에. 저 사람 보면 저 왜 저렇게 늙었어? 그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로 고매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주님 안에서 저런 사람처럼 늙어가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31장 30절에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경에서도 과부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인 자를 존경하라.
가부를 존경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창가부라고 그랬어요. 창가부는 어떠냐? 창가부인 여자는, 외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곱게 늙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의의 길 안에서 흰머리를 얻어라. 저는 우리 오순부 모멘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네. 오순부 모멘은 참 도전이 많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평생 다른 데도 가지 않고 집과 교회와 운동하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볼 때마다 제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게 있어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도 저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평생, 지금 나이 90이 넘으셨는데도 저렇게 평생 한 길을 걸어오시며 주님을 섬기는, 지금도 앉아 계시지만 진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아마 모매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슬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주님 속히 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을 때에 온갖 헛되고 악하고 죄악된 길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만, 기도문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R. 디안이라는 유명한 의사회에서 목회자였던, 설교가였던 유명한 디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신학자이기도 하십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목회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노인의 기도라는 글을 적었는데 이것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을 인용하면서 말하면,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점점 늙어감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도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사실에 대해 나의 눈을 감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골칫거리, 즉 내가 모든 일에 무엇인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의 습관에 젖어 모든 일에 참견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이가 되면 참견을 하게 되잖아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무엇인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의 습관에 젖어 모든 일에 참견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일에 대하여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는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아까 얘기했죠. 눈에 보이면 막 잔소리하고 바로잡으려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내가 사려 깊은 자가 되되 감정에 들뜨지 않게 해주시고 남을 주관한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답답할 것 같지만, 오 주여, 내가 친구들을 괴롭힘으로 그들이 나를 떠나게 만들기를 나는 원치 아니하나이다. 나의 과거의 체험들과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녔던 류마티스와 통풍에 관해 말하지 않도록 입을 봉해 주옵소서. 내가 가졌던 아픔과 고통들은 거침이 없으며 그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 즐거움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나로 하여금 언제나 사람들을 용납하게 하옵소서. 나는 내가 말 붙이기 힘든 성도가 되기, 말 붙이는 힘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말 붙이기 힘든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더해 갈수록 더 즐겁고 명랑해지게 밝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결코 더 늙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지금 늙은 상태로 족합니다. 나에 대해 이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